오늘 읽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우리 특성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주십시다. 많이 컸네요. 네, 고등학교 1학년 참 인생에서 아주 힘든 그런 시기일 텐데 학교 개학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녀왔죠? 학교 혹시 때려친 친구? 가자마자 쓰레기 같아가지고 학교 못 다니겠다. 학교 가니까 어때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벌써부터 압박들 많이 느껴지는데 우리 특별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된 친구들은 1학년, 2학년 중학생들하고는 다른 압박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벌써 모의고사가 있어요. 축하합니다. 선생님들이 항상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 성적이 너희들 수능 점수표가 될 거야. 믿지 마세요. 네, 그러지 않을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들 고3 이렇게 되게 되면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떤 대학을 갈 것인가, 어떤 과를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TV 그 JTBC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우리나라 학생들의 어떤 진로를 이렇게 쭉 보여줬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본 친구들도 아마 있을 텐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중학교를 가죠.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가게 됩니다. 고등학교는 문과, 이과로 갈리게 됩니다. 문과 먼저 보겠습니다. 문과를 가게 되면 두 종류예요. 상경, 경상 계열, 상대 가는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문 계열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상대 가는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면 성공하게 되면 CEO가 됩니다. CEO 성공. 그런데 나머지 백수. 참 이게 어려워요. 이 CEO 가는 친구들이 나중에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부도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백수는 아사 죽게 되고 이 부도난 사람들이 결국 할 일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선택한 것이 치킨집 차리는 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다. 인문 계열은 어떻게 될까요? 백수 졸업하게 할 게 없어요. 아니면 작가. 백수는 결국 치킨집을 차리게 됩니다. 작가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치킨집을 차리게 됩니다.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치킨집이 우리나라에 있는 치킨집이 미국에 있는 치킨집보다 더 많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 수보다 치킨집이 더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음 주 치킨을 먹습니다. 이과는 보면 이제 두 종류죠. 자연계열 아니면 공대입니다. 자연계열에 간 친구들은 아사입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네. 공대 간 친구들은 일이 너무 힘들어요. 공돌이도 너무 고생해. 과로에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과로사 아니면 치킨집. 둘 중에 하나. 이게 우리나라 지금 이게 암울한 어떤 이 모습인데 물론 이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치킨집이 내 인생의 비전이야. 이런 친구는 없을 거예요. 뭐 치킨집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질문.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까?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것을 가리켜서 두 자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명.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맡겨진 임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도 상당히 큰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무개야 너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너 이 일을 해야겠다. 너 앞으로 나를 위해서 이 일에 한번 헌신해봐. 볼륨 줄여주세요. 볼륨. 이렇게 주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사명이 나와 있습니다. 사명에 앞서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합니다. 먼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장 많이 집필했다니까요. 자기 인생을 걸고 복음 전파, 선교 전도 이렇게 바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아주 허접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여기에는 이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 최상급 표현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 꼴등, 허접, 핫바리. 바울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스승님이 이렇게 소개가 돼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청소년 컨퍼런스가 크게 열립니다. 대한민국에 아주 대형 몇만 명 모이는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 사역자 20명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한 명씩 소개를 합니다. 거기에 목사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좋아라.
소개하는데 사회자가 이 목사님은 엄청 유명합니다. 대단합니다. 소개하는데 이제 마지막 목사님 차례가 됐어요. 목사님 소개하는데 이정현 목사님은 군산 이 시골 촌동네에서 가게 됐습니다. 아주 군산에 가게 되면 있는 것은 개밖에 없습니다. 게장밖에 없습니다. 막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 목사님 여기서 꼴등입니다. 꼴등. 꼴등 핫바리. 꼴등.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걸 들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역시나 우리 목사님은 꼴등이구나. 역시나 찌질하구나. 아이고 참. 바울은 꼴등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 가장 부족한 사람 소개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을 확률이 가장 작았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기가 가장 어려웠다. 확률적으로 내가 예수 믿기가 가장 어려웠는데 내가 예수 믿었다. 이걸 의미합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 믿었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바울만 보면 치가 떨려요. 와, 저 바울 지나다니다. 바울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더라도 바울만은 구원 못 받을 거야. 저 나쁜 인간은 절대 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 바울이 구원을 받은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작은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 가운데 내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겁니다. 은혜입니다. 만약에 박보검이 정신이 헷가득해가지고 황주인한테 사귀자 그런 거예요. 미친 거죠. 이건 정말로 미친 거죠. 최혜성 웃고 있는데 아이린 얘가 갑자기 정신이 확 돌아가지고 야 최혜성 나랑 사귈래?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이런 인생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설명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날 우리 여학생들 몇 명 데리고 고기를 먹었습니다. 고기를. 얘네가 자꾸 질문했던 게 이거예요. 목사님 왜 저희가 고기를 먹게 되었습니까? 그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먹을 자격이 안 돼. 너희가 왜? 나한테 줄 게 뭐가 있는데 은혜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물론 걔네들 한 명 한 명을 따져보면 고기를 아주 잘 먹게 생긴 아이들이에요. 아주 풍성하게 엄청나게 2시간 동안 시간 오버될 만큼 이렇게 배 터지게 먹었던 아이들. 은혜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먹고 싶으면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 이 말의 깊은 뜻은 오직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것만 해도 그 은혜가 큰데 지금 바울이 해야 될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구원해 줬어요. 이게 은혜이잖아요. 구원도 큰데 그가 해야 될 일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더 크신 은혜이죠. 바울이 받았던 사명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인식, 은혜에 대한 자각은 우리 믿음 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내가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교사가 된 것은 어떤 은사가 있어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회장이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노래도 되게 못하는데 내가 보이스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도 교회에 와 있는 거,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요. 즐거움이 넘쳐요. 교회 오면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이게 바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불평, 불만, 은혜가 있으면 절대 없습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불평, 불만이 나와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런 것이 없어요. 마음이 늘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게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은 항상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예수 믿은 것, 내가 사도가 된 것,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사명을 받은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과 무관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측량이 불가능하다. 이 측량이 불가능하다는 단어는 원래 어떤 단어냐면
인간의 머리로 헤아릴 수가 없다. 인간의 이 뇌로 도저히 이건 판단 불가능하다. 이 수준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는 원래 부유함, 부자라는 뜻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부유한 도시였어요.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아주 거기 가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에베소로 몰렸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드림을 위해서. 여러분, 군산에 있어야지 돈을 많이 법니까? 서울에 가야지 돈을 많이 법니까? 근데 왜 다시 부도 나? 부도 엄청 났잖아. 작년 통계를 보니까 그 스타벅스 커피숍 있잖아요. 스타벅스, 우리나라 스타벅스, 미국 거 말고 우리나라에 있는 스타벅스 1년간 매출액이 1조를 넘었대요. 1조를. 스타벅스는 매장당 평균 매출이 10억이 넘는데요. 스타벅스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부자가 되는 거야. 우리는 돈을 좋아하죠. 와, 스타벅스. 근데 스타벅스는 특징이 있어요. 무조건 직영입니다. 내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절대 오픈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직영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 대박이죠. 돈 있으면 좋겠다. 돈 벌고 싶다. 돈 필요해요. 우리의 그런 마음 항상 있죠. 그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으면 좋겠다. 나도 좀 부유했으면 좋겠다. 풍요로우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설명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지 예수님의 부유함은 측량이 불가능하다. 1조? 예수님의 부유함과는 게임도 안 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는 이익들, 이것은 1,000만 원, 1억 이것과 비교도 안 돼요.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엄청나요, 엄청나게. 바울은 직접 경험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가장 귀하다, 가장 특별하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것은 해가 된다. 8절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다른 모든 것은 똥이다, 똥. 이것은 핫발이야, 취급, 비교가 안 돼. 예수님이 최고야. 전에는 공부 잘하는 것이 최고였습니다. 공부 잘하면 끝이었어요. 학벌이 최고였습니다. 내 직업, 내가 떵떵거리고 살 수가 있었어요. 목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직업이 좋으니까. 돈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굴복합니다. 엎드립니다. 내가 전에는 최고 인기남이었습니다. 내 인기가 방탄소년단을 뛰어넘을 만큼, 팬클럽이 막 1,000만 명 넘어갈 만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른 것은 쓰레기, 똥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왜?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부유함, 이것이 월등히 뛰어났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는 목사님들 가운데 서울대 법대 나오신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공부는 무지 잘했죠. 목사님들 가운데 의대 출신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에 없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본 적은 없겠지만, 실제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가보게 되면 목사님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사회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교수 출신이 있습니다. 군대 장성 출신들, 장군 출신이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좋은 직업을 놔두고 이것을 포기하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왔어요. 교수를 포기하고 의사를 포기하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왜 이 좋은 직업, 좋은 돈을 포기했습니까? 물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풍요함이 이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 이것이 훨씬 더 뛰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다 뒤로하고 다 내려놓고 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엄친아 최고의 레벨, 직장, 직업, 학력 모든 부분에서도 최고였던 이 바울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이 비전, 이 사명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알리는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들이 생명을 얻는 것, 그들이 변화되는 것, 그들이 달라지는 것, 이것보다 큰 일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이 내 사명이다. 내가 이 일에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배를 타고 그가 걸어서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자기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이것이 내 사명입니다. 바울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죠.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증거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방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원래 이방인들을 혐오했어요. 바울은 유대인 출신입니다. 오직 유대인들만이 진짜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대인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유대인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 저것들 쓰레기들. 이방인을 어떻게 취급했냐면 저것들은 지옥에 들어가서 땔감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찮은 것들.
그런데 이 유대인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혈통, 인종에 상관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구원을 시키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합니다. 예수만 있으면 인생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방인들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게 바울의 사명이 되었어요.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칩니다. 내 인생 주님을 위해서,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다 바칩니다. 다 바쳐요.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줄 아세요? 바울이 이 사명 감당할 때 실은 쉽지 않았어요. 원래는 돈이 많았는데 돈이 이제 하나도 없어요. 원래는 먹고 살기 아주 풍족했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찌질하게 살아갑니다. 어려워요. 옷 하나가 없다니까요. 밥을 굶는다니까요.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다니까요. 그런데도 행복해요. 사명이 있고 이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즐거워요. 너무너무 기뻐요. 이게 바로 사명의 어떤 위력이죠. 목사님에게 우리 많은 친구들이 이번에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은 왜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은 우리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셨어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훌륭한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잘 자라왔어요. 잘 자라온 것 같죠? 아닌 것 같아?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의 장래희망은 목사님 되는 거였습니다. 항상 장래희망.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항상 학교에 가면 장래희망 목사님. 선생님 물어봐요. 장래희망 의사요. 뭐 애들이 이제 정신이 없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들은 뭘 모르잖아. 의사요. 뭐 판사요. 대통령이 심지어는 뭐 이렇게 망언을 하고 애들이 헛소리를 하고 막 그러는데 난 손 들고 저는 목사님이에요. 애들이 뭐 그게 뭔데? 이렇게. 우리 집에 손님들이 가끔 오십니다. 다른 목사님들 오세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은 나중에 목사님이 될 거야. 이 목사님들이 되게 신기하다는 듯이 나를 불러요. 야, 너 나중에 뭐 될 거야? 저 목사님 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주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역시 내 아들이 잘 키웠어.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잘 자랐어요. 그리고 고3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목사님이 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 의식이 항상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책을 많이 봐야 됩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목사님 독일어까지 뭐 이 언어에 대해서 뭐 나중에 영어까지 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너는 목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모의고사였어요. 망했습니다. 개망했어요. 50점이 떨어졌어요. 50점이. 그런 일이 너희들한테 없으란 보장이 없어요. 양우경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올리면 되죠. 뒤에 낙담해하고 있었습니다.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제가 정말 훌륭한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될까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 안에 불붙는 열정을 주셨어요. 내가 네 앞길을 인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열심히 해. 노력해. 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매일 새벽 1시 반에 교회에서 간절히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간절히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 일에 네 인생을 바쳐라. 그래서 목사님이 종신대 신학과를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입학을 한 다음에 학교를 딱 갔어요. 학교를 갔는데 요즘에는 학교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쭉 나오면 CSBS 그 방송국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찬양이 흘러나와요. 뭐 제이어스 이런 노래들이 쫙 흘러나와요. 아침에 딱 학교 이렇게 교정 코딱지만한 교정을 딱 걷는데 이 노래가 딱 흘러나와요. 그리고 나서는 아침 식사를 하고 도서관에 갑니다. 도서관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성경을 딱 펴고 성경을 읽어요. 목사님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하루에 성경을 무조건 10장씩 읽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쫙 읽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다 하루 일과가 마감이 되면 저녁 10시에 학교 강당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느껴지는 것이 내가 왜 하나님 나를 왜 사랑하셨을까? 나를 왜 선택하셨을까? 왜 나를 부르셨을까? 정말 하염없이 많이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나를 나중에 목사로 삼으시고 이 모든 것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행복합니다. 목사님은 설교할 때가 행복해요. 목사님 말씀 증거할 때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만날 때가 행복해요. 이번에 우리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신방이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그랬어요. 나는 아이들 만나는 거 힘들었던 적 한 번도 없었는데 하니까 이분이 확 비교가 돼가지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은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행복해요. 즐거워요. 우리 가운데 사명이 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사명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명을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목사님에게도 줬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에베소서 3장 8절 9절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바울에게 이것이 네 사명이야 그러면 그냥 한번 계시로 아니면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면 되는데 왜 이것을 기록시켰냐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것은 바울의 사명도 되지만 너희의 사명이야 이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을 알리는 것, 나타내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광역으로 보내실 때, 여상으로 보내실 때, 1학년 3반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곳에 있어요. 이방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라, 나타내라.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그 학교로 보내신 학교에 대한 부르심, 학교에 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믿는 친구 아멘? 아멘? 이번에 목사님이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가 친구들을 이제 전도해야 됩니다. 친구들을 인도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이 친구들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잖아요. 근데 확률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예수 믿을 확률은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힘들어요. 우리 청년들 알겠지만 청년부 가서 전도되어서 예수 믿는 애들 거의 없어요. 드물어요. 지금이 거의 유일한 기회입니다. 전도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떠한 것을 거냐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반 친구들 전체가 다 교회 오잖아요. 이 교회란 것은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반 전체가 교회 다 와서 인증샷 올리면 목사님 그 반 전체에게 학교 반이에요. 햄버거를 다 쏘겠습니다. 배달을 갈 거예요. 그 학교가 뭐 전주건 익산이건 김제건 뭐 인천이건 어디 서울이건 북한이건 북한은 없겠네. 왜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목사님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도 다 이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증거해라. 목회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중요함,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학교 이제 개학했는데 학교에 가서 열심히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우리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친구들 전도하는 거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 친구가 보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때 얻어지는 기쁨은요, 여러분이 좋은 대학교 가는 거 그거랑 비교도 안 됩니다. 어마어마해요.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때 그 기쁨은 정말 뛰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쁨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0대 나이에 순교하게 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명문대학 위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살에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가 이제 죽습니다. 예. 이 아쿠아 부족은 아주 잔인하기로 소문나는 사람들이 함부로 복음도 못 증해요. 근데 그냥 칼에 맞아서 그냥 죽어요. 근데 이 짐 엘리엇이 어떠한 고백을 했냐면 이러한 고백을 20살 때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남과 경쟁하여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이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고 전시품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사람 일기를 쭉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서 쭉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불타다 없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오래 살 필요 없습니다. 짧더라도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 사람의 마음이었고 준비였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명을 이룬 짐 엘리엇의 모습, 얼마나 이게 기쁨이고 행복이 되고 나중에 그 부족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새학기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사명을 기억합시다. 드림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 이 사명을 주신 거야. 군산 전체를 너희들이 책임져라. 너희 모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책임져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하나님을 알려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라.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 다시 한번 이 사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저도 이 사명 가운데 달려가길 원합니다. 이런 친구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사명 가운데 저도 살길 원합니다. 이런 친구 앞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사명 붙잡고 제가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 외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런 친구 앞으로 나와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이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비록 나약하고 우리가 비록 작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간절한 고백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의 길이오니 주님만의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 그날에 우리 이루시리.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온 은혜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 중학교를 보내실 때, 나에게 동원중을 보내실 때, 나에게 진포중을 보내실 때, 나에게 중앙고를 보내실 때, 나에게 동고로 보내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학교의 친구들 대부분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최소 80% 이상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풍요로움을, 그 풍성함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아버지 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백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시니 하나님 역사하시니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의 구원을 놀라신 역사를 하나님과 내 역사입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주시는 주여 이 사명을 주여 이 사명 주여 이 사명 주여 이 사명 주여 주여 이 사명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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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우리 교신의 영혼을 주여 하나님 영혼을 주여 영혼을 구원받아 하나님 못하여 하나님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쓰임받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시간 가져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도 큰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살면서 이 사명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릴 수 있는 그 사명자 되길 원합니다. 오늘 또 힘들고 어렵지만 이 사명을 이뤄가는 드림교회 모든 학생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학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지는 이 모든 헌금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런 교통하심이 사명을 이루며 살길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